오늘 나눌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이고요. 또한 39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또한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 39절부터 42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먼저 27절부터 30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부터 42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중단이 됩니다. 그때 자기에게 물을 청한 사람이 메시아임을 깨달은 그 여인은 전혀 지체치 아니하고 자기 마을로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서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영혼 구원의 긴박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마리아 땅으로 발길을 옮긴 것부터 정말 너무나도 미심쩍었고 너무나도 그 마음에 찝찝함을 금하지 못했었으나 지금은 사마리아 여인과 장시간에 걸쳐서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 랍비 교훈에 의하면 아무도 길에서 여자와 말하지 말며 자기 아내와도 말하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때는 여자를 멸시했습니다. 여자들은 율법의 교훈을 배울 자격조차 없었던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특히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게 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께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까지 모든 행위는 하나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어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시 유대 관습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제자들은 놀라서 질문할 수 있었으나 하지만 그들은 결코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있어서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고
때로는 분을 참지 못하여 극단적인 행동하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의심을 가지고 캐묻기보다는 오히려 인내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에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전폭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전도가 얼마나 시급한가, 얼마나 급박한 사명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발견한 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수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의 강요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기는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자기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하기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에 대한 사도의 심각한 사명감, 책임감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마땅하고 당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안 할 때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거룩한 우리의 부담감도 함께 동일하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명은 오직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참된 성도라면 모두 이와 같이 거룩한 부담이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구원받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영적인 이 부담감을 다 우리 모두 다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 촌각을 다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앞서 개인의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종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내가 누구든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도 이 개인적인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와 시간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리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서 감사와 회개와 전도는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급하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럴 여유가 만약 있다면 아직 급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급하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제가 예전 어렸을 때요, 저희 동네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정말 불구경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더라고요. 근데 더더군다나 여기는 목욕탕입니다. 그런데 그 소방서가 오기 전부터 이제 막 사람들이 피신해 나오는데요. 그래도 옷을 입었던 사람들은요, 그래도 신발까지 챙겨놔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바가지를 퍼서 이렇게 썼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목욕탕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목욕탕 그 탕에 있는 물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바가지를 퍼서. 급하니까요, 그 바가지 들고 나오더라고요. 남자는 그래도 괜찮아. 문제는 여성들인데, 그때 알았어요. 제가. 여성들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급하니까요, 얼굴을 가리고 나오더라고요. 얼굴을, 다른 데 못 가리고 얼굴만 가리고 나오더라고요. 급하니까요. 안 나면 죽으니까요. 그렇게 급박하면 창피와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경기도에 큰 불이 났어요. 이천 물류창고센터 창고에 화재가 나서 그 화재로 인해서 38분이나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특히 화재로 인해서 돌아가셨던 게 바로 유독가스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참 심했습니다. 그냥 확 들어마시는 순간 그냥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랍니다. 그 유독가스가 얼마나 독하든지요. 순식간에 버려져서 이 피할 시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대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저버린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신다 얘기하셨습니다. 이처럼이 뭐겠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다 견디셨다는 것이고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저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내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그냥 사라져 버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시와 때를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를 사랑한다. 왜?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했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지 않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전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분명히 명령 내리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것은요 단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승천하실 때 있었던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며 또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순복하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되는 것이에요. 내 가족, 내 이웃, 열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시니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자 그 길로 물동이까지 버려놓고 곧장 마을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달려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모습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을 때와 같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은 바로 그 즉시 배와 그물을 벌어두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발견합니다. 마태는 그 세간이 있었어요. 그 앉아있는 그를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 마태는 그 세간을 벌어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 한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다 버리겠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제자들, 주님을 향한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본문 29절에 보게 되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에 사로잡히자 비로소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던 모든 수치심과 아픔과 상처를, 고통들 모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난잡한 생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와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메시아를 만난 후에는 진정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부도덕성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지금 발견한 메시아를 증거하는 믿음의 용기가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복잡하게 예수님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합니다. 와 보라. 그렇다고 해서 이 초청이라는 것은 겨우 와서 구경만 해보라,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흥미를 위한 초대가 아니에요. 와서 그와 대화하보라, 만나보라, 그의 지혜를 듣고서 예수를 믿으라는 권면인 것이에요. 그녀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감동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 이런 태도는 바로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힘으로 강요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공포감을 조성한 것이 결코 아닌 스스로의 선택을 제시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바로 감사와 기쁨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로 전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내용이 우리의 주관적인 가치와 오만과 생각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 인한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픔을 치유하신 주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픔을, 내가 갖고 있었던 고통들, 이게 치유되지 않아서 늘 아파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침체됐던 나를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비참한 절망 속에 갇혀있던 그녀는 주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 주셨노라.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함이 가득 찼다.
자신의 손을 굳게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만남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공갈과 협박과 음해를 통해서 전다는 것은요,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영혼의 상처를 입히고 두렵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온 천하 만물을 다 주신 그분이 본인이 죽으시고 제물 삼아 대해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진실되게 전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전하면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 30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 후로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회심은 이방 선교의 시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특정인이나 특정 민족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어느 누구도 저주받고 어느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열매와 결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에서 세상의 구주라는 수가성 사람들의 고백은 가장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은 표적과 이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한 여인의 열심과 열정과 또한 예수님과의 이틀간의 동행이 이 전도의 열매가 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실과 사랑의 인격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공을 초월한 전도의 방법이에요. 바로 진리 안에서의 사귐과 교제가 전도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자신의 불행하고 부끄러웠던 이 과거사와 한을 주님께서 자신보다도 더 깊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 여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갈급해서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채우려고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다 아픔과 고통이었다라고 여겼던 그 깊은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 주님은 더 알고 계셨다라고 그 여인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이 여인은 멸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았던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그 우물가에 한적한 시간을 틈타서 남몰래 다른 사람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허물은 너무나 심각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윤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녀의 모든 이력을 그 마을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자인 것을. 하지만 그런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과 같이 성경에 보면 많은 허물과 수많은 단점을 가진 전도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회심 전에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때리고 죽이고 배도시켰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게 했던 그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그는 사역과 함께 끝까지 꼬리표를 물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 그는 당당하게 고백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사역하는 내내 늘 부르짖었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한 전도인의 삶의 발걸음을 세상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메시아를 맞는 그 여인의 뜨거운 열정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도 잊게 하셔서 수가성 동네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다는 것이죠. 늘 숨어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가 나를 발견할까봐 늘 움츠렸던 사람이었는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동네로 당당하게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증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고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특수한 사람과 저명한 사람들을 뽑으셔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편과 상황만 봐서 어떻게 이 수가성 여인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우리 가치관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인을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후로 그 일을 감당케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훈련받지 않냐고 연단을 통해서 성숙되어지는 과정 없이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상 신상을 만들었던, 그걸 팔아서 그냥 먹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노예 민족이었던 바로 히브리인들,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약한 그 민족을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모세를 뽑아서 사용하셨고요.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천덕꾸러기였던 바로 소년 다윗을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 노예였던 바로 다니엘을 뽑아서 사용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다 그 시대와 그 역사에서 가장 취약했던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족의 몸을 빌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골 무명의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첫 선교사도 그 동네에서 가장 부정하고 비천하고 불행하고 연약한 여인이었던 그 여인을 뽑으셔서 선택하셨습니다.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왜 뽑아서 그렇게 사용하셨을까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두 손에 가득 쥔 사람들은 복음에 감격할 만한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도 누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 친구들 전도할 때 그거예요. 교회 오면 재미없어. 그겁니다. 교회 보는 게 너무 재미없어. 따분해. 이거예요. 세상에 즐길 만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믿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하시기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얼마나 중요하면 다시 너에게 말한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이 말씀은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는 말씀이세요.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갈 수가 있으나 부자는 힘들다, 어렵다, 그에 따른 고통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이냐 재물이냐를 듣고서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하는 그 기로에 있을 때, 그 양자택일의 순간에 재물을 택한 그 부자 청년을 두고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다 재물만 집착하는 부자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은 쉬워요. 하나님 나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상황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안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파악한다는 것은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전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그 말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안다면 그는 겸손해 줄 수 있습니다. 겸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고요, 권력도 취하면 취할수록 오히려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자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겸비해야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겸비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물과 명예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생이냐 재물이냐 그런 그 기로에 있을 때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주머니가 빈약하다 할지라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한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와 같이 그 여인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고요, 그 여인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고백한 결과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관한 증언을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저 여인은 만족함이 없던 여자야. 본인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명이나 남편을 갈아치웠어요. 왜요? 행복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지만 채워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마지막 나의 행복이길 바랐고 그렇게 원했지만 결코 그는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다른 여자의 남편을 데려와서 훔쳐와서 뺏어와서도 가져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그 여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변화된 모습을 발견한 그 수가성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바뀐 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고 저렇게 기쁠 수가 있지?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흠모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기쁘는 것, 그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예수가 없어도 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요, 예수 없어도요 세상에서 즐거운 일 많습니다.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축복입니다. 그게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던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변했던 것, 야,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게 바로 수가성 여인의 삶의 증거입니다. 그 모습을 본 그 동네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함께 유하기를 청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자만하고 또 배타적이었던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동네들과 너무나도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 성읍들은 주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그들은 폐허가 됐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성읍은 오늘날까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에게 친절한 생활은 모든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우월감과 배타주의, 이기심, 자만, 교만함, 모든 행복과 발전의 최대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틀 동안 열성을 다하여 진리를 배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결과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확신케 되었다라고 그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점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늘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믿고 확신한 것을 바로 주님과 이웃 앞에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진실한 신앙은 마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는 것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모든 생활이 삶으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끝까지 감사와 은혜가 식어지지 않아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을 깃는 물동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물동이는 바로 세상의 상처와 자랑과 교만, 그리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았던 이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샘물 되시는 바로 주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천대받고 비천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손가락질 받던, 남의 시선을 피하고 숨추리고 숨어 지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인은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갈급했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여인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변화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여나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일손 딱 놓고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시 한번 인생의 길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들을 찾아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면류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갈증을 느끼고 계세요. 지금도 나는 목마르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영혼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그 통증을 함께 느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어서 나는 천국 간다, 룰루랄라 기쁘다고 춤추는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함께 통증을 느끼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게 억눌렸던 모든 죄악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힘차게 주의 뜻을 따라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축복을 쌓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의 그 참 맛을 못 느끼고 지금도 갈급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 입속에서 죄를 짓는 벌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때는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를 많이 감동했다고 증거하지만 지금의 삶의 모습은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그 맡긴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그들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쏟고 있는 그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맛을 느끼며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아무리 벌컥벌컥 마신다 할지라도 늘 갈증하고 늘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생수를 마셔 우리가 변화된 것을 기억하며 그 생수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돼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